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한 절입니다. 제가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볼 것인데, 성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은 성경 전서의 준말이죠. 거룩한 경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한자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물론 성경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뭐 거룩한 경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성경을 말할 때 이 성경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책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뭐 자기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성경책 헤어지고 낡아지고 요즘 성경이 많이 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책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죠. 성경에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들이 몇 곳이 나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4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39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묵상하고 살펴본다, 이런 말 하는데 성경이 가지는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 이러한 내용은 디모데에서도 한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안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처음에 제가 봉독했던 로마서 15장 4절의 내용 보면 여기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요한복음 5장이나 디모데 3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서 15장은 그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구원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5장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만 알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가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성경은 여전히 굉장히 요긴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로마서 15장 안에 있으니까 15장이라고 하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4절은 3절의 부연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연절이기 때문에 사실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면 다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4절만 따로 떼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4절의 내용은 이제 내용상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상반절, 하반절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반절인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가 경전에 기록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기록됐다는 말, 앞에 기록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무엇이든지라고나 무엇이든지, 이거 이제 관계 대명사인데, 어떤 것이라도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 결국은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거든요.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어느 한 구석 버릴 것 없이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되겠죠. 그런데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특이한 단어입니다. 교훈. 교훈이면 우리는 이제 가르침,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단어는 교사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단어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굳이 뜻을 뉘앙스를 구분하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교재로서 역할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성경 내용 보면 와 성경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교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는 따로 있고 마치 교재는 따로 있고 우리에게 그 교재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말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몇천 년 전에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전에 안 배웠던 것을 배우게 되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가?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보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 단순하게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는 내용. 거울. 이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동화책 보면 옛날 옛적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좀 문제가 생겼네.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책 안에 기록된 내용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안다라는 것과도 뜻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나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한 것이거든요. 사실 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것이고 내게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고 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맞는지 내가 옳은지를 무엇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네. 근데 그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능력으로 갖추어지고 이렇게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온갖 지적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수단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 기록된 내용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채우거나 이런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지만이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제가 굉장히 자주 드는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인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언제 복이 주어지는가?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실천할 때에 그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 내가 성경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을 몇 도겠다. 중요합니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한다. 와, 정말 대단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지식으로 그쳐버린다면 내 삶에선 별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순종이도 실천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기능을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 삶이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이 없으니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거울을 봐야 알 수 있듯이 거울이 없으니까. 거울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렇게 원리를 말하시는데 나는 이곳에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거울을 통해 내 얼굴에 뭔가 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른 닦아내지 않겠습니까? 닦아내는 이 작업이 결국은 거울을 기준으로 나를 맞추는 작업이잖아요. 맞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거울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거울에 묻었을 때 거울에 내가 더러운 부분을, 묻은 부분을 뭔가 가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차이가 날 때, 내 삶이 차이가 날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차이 나는 부분을 고쳐야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형식적으로는 이제 상반절의 목적절인 종속주로 사용됐거든요. 제가 어렵게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용상 보면, 의미상으로 보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알아가게 되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비춰보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소망을, 한글로는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어로는 현재 분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제 헬라어로는 분사, 현재 분사가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이지만 사실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도중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인가에 성경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역사를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이 알려주는 바,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그곳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 삶을 살면은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만한 이유 있잖아요. 네. 단순하게 성경을 보면 하루 몇 장 봐야 되고, 이거 뭐 1년에 몇 독 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도 좋지만,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그게 좋지만,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성경을 매일매일 보는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예리한 칼과 같고,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하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내 삶을 그 성경대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뿐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내 안에 여전히 그 믿음이 남아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아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는 경우는 너무 적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시작할 때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해서 그래요. 유지되지 못해서 그래요. 시작할 때는 믿음이었는데 조금 있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조금 있으면 다른 문제 생기면 놓쳐버리고, 바쁘면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밭에다가 화분에다가 뭐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씨를 심었을 때 물을 잔뜩 주고 잊어버리면 그 씨가 나중에 자라 열매 맺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물 주고 밑에 한 번씩 물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잔다면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뿌린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그럼 기대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지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성경이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아까 성경이 교재가 아니라 교사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내가 이 성경의 지도대로 따라가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성경이 해줍니다. 나는 하기 너무 힘든데 성경이 그럴까? 매일매일 성경 읽을 이유가 있어.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좀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보고 바둥거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주실 복에 대한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경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하반절의 내용인데, 여기 하반 다시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해석하기는 좀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 원래 원문을 보면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두로 가 있어요. 맨 앞에 가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는 어순을 쓸 때 우리나라 말처럼 주어를 앞에 씁니다. 영어처럼 수어를 그 다음 씁니다. 다음 나머지 목적어 쓰고 보어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하다, 내가 강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딱 떼서 문장 맨 앞으로 갖다 놓는 버릇이 있어요. 고대어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런데 이런 버릇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인내와 성경의 위로라는 것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모양이 안 이쁜, 원래 어순대로 하면 좀 안 맞는 말인데도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떼서 문장 맨 앞으로 딱 보냈어요.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게 하느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성경책 읽으면 성경책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고 했더니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위로네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내가 바둥거리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실행하는, 나는 이러한 삶을 살면 성경은 내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성경은 나를 위로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소망이 변치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인내와 위로도 생각해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인내는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 머물도록 한다, 계속 머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향한 그 자세, 태도를 계속 지키도록 만들고 머물도록 만들고, 아까 제가 내가 하면은 하다가 도중에 바빠서 잊어버리고 또 힘들어서 놓쳐버리고 또 게을러서 놓아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일을 성경이 하고, 다른 하나는 또 위로가 있네요. 위로가 옆에서 격려하다도 되고 또 지지하다도 되고 막 이런 여러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자 역할을 하고 나를 지지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이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말이거든. 살아 움직인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죽은 글자로 보고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내가 더 힘들어져도 내가 그것을 놓지 않도록 나를 지지하는 일을 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도전하는 일을 하고 나는 그냥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해볼까 이렇게 나를 비추어 보는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성경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나를 지지하고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 그냥 내가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을 머리로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다 알지 내용 다 알지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을 아는 것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른다면 그 알아야 되고 이 정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내가 이 읽은 말씀으로 얼마만큼 내 삶을 비추어 보는가 얼마만큼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따로 놀고 있는 말씀이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비추음 받는 말씀에 비춰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돼요. 신앙의 방편이 되거든요. 성경 우리가 매일 읽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읽는 말씀, 어떻게 하면 듣는 설교가 실제로 내 삶에 복이 될 수 있을까? 들을 때만 아멘이고 읽을 때만 감사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원동력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데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것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비춰봅시다. 한 장 읽고 한 절 읽어서도 내 삶을 비춰봐서 내가 그대로 사는지 그 원리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빨리 평가해내고 살지 못한다면 그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해봅시다. 이것을 노력해봅시다. 오늘 노력하고 내일 실패해도 됩니다. 한 번만 성공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할 것이니까. 계속 시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읽어야 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만을 목표로 두고 읽어 나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성경을 아예 안 읽으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두고 포기하고 기왕 성경을 읽겠다는 사람이면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김은 집사님 있어서 계셔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과정을 다 끝내고 논문을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것만 쓰면 되는데 마지막 그 단계가 힘들다고 놓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 내용을 내가 1년에 1독을 하고 2독을 3독하고 이거 정말 좋은데 여기까지가 딱 끝인 사람 정말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실제로 읽은 그 내용이 삶에서 복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딱 스위치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런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비추어 봐서 내가 한번 행해야지. 한번 실천해봐야지. 오늘 내가 성경 읽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다면 오늘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지. 오늘 읽은 내용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내게 제일 가까운 이웃에 내가 한번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어 봐야지. 오늘 읽은 성경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오늘은 내가 기도 좀 더 해봐야지. 이렇게 성경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비추어서 뭔가 자꾸 실천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왔어. 성경 읽는 거 다 왔어. 마지막 성경을 실천하는,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그걸까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끝이 아니라 실천이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복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지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자체에 관한 교훈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도 듣고 매일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편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용점을 잡아서 해보도록 하옵소서. 노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서 우리가 실천할 때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날까지 우리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간증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